독생자의 영화를 먼저 보는 곳,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독생자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화를 먼저 보는 곳,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자,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이제 영이 사는 영광에서 영과 몸이 사는 영광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가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여호와의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시요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독생자, 그 독생자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바로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로부터 독생자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가 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싹이 아버지의 독생자,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이시요 싹은 독생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자신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싹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날의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날.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그리고 이제 독생자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영은 7 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 할 때는 7등불 켠 것을 백성들이 받아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7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는 그 7눈이 임하실 때,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7눈이요 그 위에 그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면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로부터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뿔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시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기름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 바로 7눈, 그 7눈을 그에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자, 여기에서 왕은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왕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아버지의 독생자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그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을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아버지의 독생자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7눈이요 백성들이 마시게 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를 독생자에게 부으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서
독생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이요 바로 일곱 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론은 바로 이제 독생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자,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돌이 바로 여호와의 싹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을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에 독생자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독생자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환란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아버지의 독생자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영이 임해서 독생자가 살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임해서 독생자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따랐던 유다 지도자들, 바로 그 제자들이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 장막에서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들의 장막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되겠고, 거기에서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발하게 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